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네, 한번 줄을 권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절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써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빌원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온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심령의 옷을 찢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왔다 가는 것보다도 정말로 자식을 찾는,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언 11장 30절은 우리에게 엄숙하고도 위대한 선포의 말씀으로 던져집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가장 치명적인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화려한 프로그램을 잊어본 것도 아닙니다. 세련된 건물도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가장 통탄할 열매는 바로 뭐냐? 생명나무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부흥사인 찰스 피니는 영혼을 건져내고 대부흥을 일으키는 일은 결코 우연한 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법과 영적 원리를 따르는 영적 농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영적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농사는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얻는 자는요,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 영혼을 얻지 못하고 영혼 구원에 무관심한 자는 영적으로 미련한 자라는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적 세포를 오늘 깨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상심한 영혼들을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대부흥의 지혜를 오늘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불을 지피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지혜를 가지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그 첫째 하나가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얻기 위한 첫 번째 지혜는 영혼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깨뜨려보는 영적 타이밍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요, 시간을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른 시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의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영혼 구원은 죄인의 완악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심는 것입니다. 찰스 핀이라는 분은 죄인에게 영적인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영혼의 상태를 반드시 현미경처럼 들여다 봐야 된다고 합니다. 때를 잘못 선택하면 무모한 접근은 오히려 사탄에게 틈을 주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세 가지 결정적인 타이밍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세상의 소음이 멈추고 분주함에서 벗어날 때가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량 속에서 정신없이 질주할 때 인간은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되는 사람도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유흥에 취해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해 복음이 튕겨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소음이 멈추고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 고독을 느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에도 막 싸우고 화난 사람한테가 전도하면 오히려 그 복음이 튕겨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맞춰야 복음을 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온전한 맑은 정신으로 양심이 깨어날 때가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종욕에 취해 있거나 감정에 격양된 상태에서 복음이 영혼 깊은 곳에 뿌리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냉철하게 자신의 실조를 돌아볼 수 있는 순간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온 것이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느끼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혼의 감정과 기분이 열려 있을 때에는 상대방의 마음이 상해 있거나 화가 나가 있을 때에는 억지로 전도들을 들여밀면요,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 영적 폭탄을 던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폭력을 행하시는 거죠. 그때는 복음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조용히 물러나서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타이밍을 찾아야 되지, 아무 때나 가서 외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폭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방어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요, 1대1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회에서 나오는 한 독실한 여성이 운영하는 하숙집 일화가 있습니다. 하숙집을 운영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21명의 청년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청년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방탕한 아이들이고 기독교의 적대적인 청년 21명이 하숙을 하는데 하숙집에 그 여성이 그걸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교회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숙을 치는 이 여인 집사님은요, 그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만 가슴이 찢어지며 통증이 생기고 매일 밤 눈물로 흘렀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온 청년들이 기독교라는 것을 정말 안 좋게 생각하고 적대적이고 정말 교회를 말하면 비웃고 조롱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청년들이 다 함께 모여있을 때 복음을 전하면요, 그들이 군중 심리와 자존심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며 더욱 완악하게 반발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인간은 대중 속에 숨을 때 자존심의 갑옷을 가장 단단히 입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가 끝나고 청년들이 우르르 나갈 때 이 하숙집 집사님은 가장 거칠었던 청년 한 명을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잠시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을, 나가는 청년을 불러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이 집사님이 청년의 손을 잡고 세상의 비난이라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눈물 흘리면서 그들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단둘이 마주하자 자존심의 갑옷을 벗어버린 청년의 눈에는 눈물이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집사님이 보면서 그 기도소를 댕겨서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 영혼인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 청년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하숙집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서두르지 않고 군중 속에서 논쟁하지 않고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영혼씩 가장 외로워질 때 타이밍을 포착해서 계속 한 사람씩 불러갖고 눈물로서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20 방탕했던 21 청년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차례차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돌아온 그런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대중을 하는 무모한 외침보다요, 한 영혼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맞춰서 1대1의 지혜로 그들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항상 전도를 많이 하려고 하지만 전도지를 내보면 튕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도 기분 좋게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게 되면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영혼을 대하는 전도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현장에서 사탄이 가장 자주 쓰는 전략은 전도자의 태도를 무너뜨려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찰스 피니는 영혼을 건지는 자에게 반드시 두 가지 태도가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가벼움을 배격하고 거룩하고 엄숙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무슨 세상의 경품 이벤트 참여든 가볍게 권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은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 영원한 천국에서 가벼운 농담이나 장난스러운 언어로 분위기를 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지하지 못한 태도는 죄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싸구려 소모품으로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영혼을 염려하는 절박함이 있다면 우리의 눈빛과 목소리에 거룩한 무게감과 떨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혼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엄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는 엄숙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농담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례함을 버리고 깊은 존중과 친절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죄인을 책망한다는 명목으로 지옥 간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논쟁을 벌여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찰스 필은 이보다 더 큰 목회적 전도적 자살 행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싸우려 하면 그것이 바로 자살 행위라는 것입니다. 무례함은요, 성령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싸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는 죄인의 마음에 거대한 빗장을 걸어 잠기게 합니다. 더 복음을 받아서 빗장을 잠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내고 비방할 때요, 우린 도리어 그런 말을 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겸손한 태도, 그들에게 복을 비는 압도적인 친절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친 비방을 사랑의 축복으로 맞받아치는 예수님의 친절이 선포될 때 비로소 죄인의 양심의 불화살이 박히고 완악한 마음의 빗장이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요. 저들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우리는 그와 같은 값을 갚지 말고 오로지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죠. 사람이 한마디 하면 대받아치는 것이 사람들의 그 습성이고 태도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리한 말을 들어도 받아들이고 그에게 축복하며 전에 악한 말을 해도 내가 선한 말을 되돌려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태도는 선결하고 엄숙한 태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친절과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는 전하는 메시지가 선명해야 됩니다. 우리 전하는 메시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영혼을 구원할 때 사단은 끊임없이 격가지를 붙들고 붙잡고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교리 논쟁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장로교나 선교일교나 감리교나 교파 같은 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가 없습니다. 신학적인 변론으로 논점을 그리는 본질에서 우리는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누구는 왜 그러냐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성경의 이 난해 구절은 어떻게 설명하냐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역적인 질문에 말려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토론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에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지옥의 불에서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그들과 싸워서 내가 승리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지옥의 불길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고 가야 할 메시지는요, 오직 정형적이고 강력한 복음의 알맹이여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구체적인 지적을 필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두루뭉실한 선언을 넘어 그 영혼의 양심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패했고 영원한 심판에 놓여있는지 명확한 영적 실상을 직시해야 됩니다. 죄를 죄로 깨달지 못하는 영혼에게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타협없는 온전한 헌신과 복종의 촉구입니다. 지옥 가기 싫으니 적당한 양다리를 거치고 종교생활 하라는 식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과 물질, 재능과 삶의 전 영역에 주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양도하도록 타협없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죄를 깨달은 영혼들은
종종 깊은 절망과 영적 침륜에 빠집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내 과거의 상처와 죄가 넘어가서 안 될 거라고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때 전도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죄인의 시선을 돌려 세우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시선을 돌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며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예수의 보혈만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이번에 제가 필리핀에 가서도 세 교회를 돌면서 오직 예수만 했었어요. 예수가 답이고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전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동의하고 아멘하고 그들의 목회에 확장하는 것을 확신을 갖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더 앞선 것이 있어서도 안 되고 예수 외에는 예수를 앞서야 돼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 가장 주도하는 경고가 뭐냐? 교회와 목회자의 영혼구원에 실패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교회에서 우리가 영혼구원에 가장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교회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가 영혼구원에 실패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냉랭하게 식어있고 성도들이 형식적인 경건의 모양을 붙잡고 앉아있으면서 세상을 향해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것만큼 가증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이 꺼진 등대에는요 배들이 와서 부딪혀서 난파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등대는요 빛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등대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는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크리스찬은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야성을 잊어버리고 복음의 야성을 상실한 채 도시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의 재앙이라는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도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교회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눈물이 없는 교회는요 재앙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도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도요 그 몸을 고치고 구원받고 그 영혼이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깨어나기를 구하기 전에 오늘 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먼저 성령의 불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심령의 냉랭함이 깨어지고 기도의 눈물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물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눈물이 이 나라를 살리고 눈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냅니다. 여러분 예한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농담 한 마디 던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정중하게 전하고 온전하게 전하고 분명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맞춰서 전하게 되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에서 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충만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것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때 한국교회가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부터 눈물을 흘려야 되겠다. 나부터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씻어주기를 원하고 그를 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늘의 지혜가 다 필요합니다. 예한교회는요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세상의 상처로 신음하는 자들, 완악함으로 무장한 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설픈 지식과 말재주로는 단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요
하늘 보좌를 바라며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될 때 그 영혼들은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우리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사람의 말 한마디로 어떻게 사람을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 한마디가 돼야 바로왕도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말 한마디가 돼야 죄인도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 한마디를 우리가 듣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성경도 우리가 아침마다 음원을 듣고 있지만 정말 그 말씀을 무릎을 꿇고 듣게 되면요 얼마나 가슴이 떨리지 몰라요. 그냥 대충 들으면 그냥 사람의 음성으로 들을지 모르지만 정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가슴이 울려져. 주님, 내 영혼을 알아채고 분별하는 카로스의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내 심령에 예수의 핏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눈물가다 예수의 피에 흐르는 그런 핏줄기를 봐야 됩니다. 영혼을 향한 엄숙함과 멈추지 않은 친절의 태도를 우리는 또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타협 없는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부르짖음이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 예언교가 이 시대의 영혼을 주수하는 지혜로운 구원의 방주가 되어 식어버린 이 땅에 부흥의 물길을 타오르게 하는 거룩한 발화점이 되기를 원합니다.